로마서 4장 13에서 17절. 모든 신자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세상을 상속받으리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가족에게 율법을 통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믿음이라는 언약적 정의를 통하여 왔습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받을 것이라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지된 것이니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이 약속이 은혜를 따라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이 약속을 온 가족, 곧 율법에 속한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한 사람에게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모두의 조상인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 이 일이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부르셔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몹시 화가 난 어느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서 오늘 이 메일을 한 통 받았다. 그는 내가 최근 중동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언급했던 어떤 내용에 반대하는 이였다. 나는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일했고 지금도 내 친구들은 여러 집단이 민족적,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뒤얽힌 지역 곳곳에 살고 있다. 그가 피력하는 요점인즉슨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 약속이 우리 시대에 재확인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이스라엘의 안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암암리의 요르단 강 서안 지구를 포함하는 영토 확장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분명 민감한 주제이며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답신에서 상대방에게 일러준 13절에서 바울이 하는 일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상속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한다.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장면이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은 대개 성지로 알려진 지역을 약속하셨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한다. 후기의 글들을 보면 때로 이 지역이 홍해에서부터 더 멀리 북동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모든 지역으로 확장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초점은 가나안이다. 바울 시대에 가까운 저자들이 성지라는 개념을 더욱 확장할 때조차도 여전히 원래 약속된 영역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나 바울은 물론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머지 나라들과 구분되는 특정 영토라는 의미의 성지 개념은 사라졌다. 그 대신 땅에 대한 완전히 변화된 개념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온 세계, 로마서 8장에서는 온 피조물을 성지라고 부르시며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그것을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는 표준적인 유대인의 사고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놀랍도록 바꾼 것이다. 이는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결정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는 물론 유대인의 기대를 극적으로 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출생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특권 역시 무용지물이다.
로마서의 논의내에서 보면 이렇듯 바뀐 약속은 앞서 말한 대로 특히 로마서 8장을 미리 내다보면 물론 현재 전체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를 더 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는 언제나 온 세계를 바로잡으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자시며 심판자로서 바로 그 일을 하셔야 할 자발적 의무를 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바울이 4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다민족 구성체로 변화되었는지 설명할 때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온 세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주장을 한다고 하여 놀라서는 안 된다. 성지는 더 큰 목적과 약속에 대한 일종의 선은유였던 것 같다. 13에서 15절의 요점은 앞단락에서 본 것처럼 그 약속이 할례를 기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대 율법을 기초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과 달리 여기서는 이러한 논증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바울은 더 어두운 경고를 한다. 율법을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아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문제에 대한 참고 구절을 여러 더 살펴본 후라야 바울이 율법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 더 있는데 특히 9장 30에서 10장 13절이 그렇다. 일단 지금은 일찍이 2장 17절에서 29절과 3장 19에서 20절, 3장 27에서 31절에서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시작할 수 있다. 율법과 관련된 주요 문제는 율법의 기능이 죄를 드러내고 처리하는 데 있는 것 같다. 드러내고 처리해야 할 죄가 꽤 많은데 특히 언약 백성 안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어야 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에게는 백성이 없는 셈이다. 바울이 3장 20절에서 말한 것 같이 율법을 통해 얻는 것은 죄를 아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여기 4장 15절에서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면서 번성할 수 있는 무율법지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용지물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사실상 폐지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방인이 동등한 조건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려면 그럴 수 있는 공간, 곧 유대 율법으로 한정되지 않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약속이 온 가족에게 유효해야지 일부에게만 유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까닭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그러므로 믿음에 의해 은혜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3장 27에서 30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조건을 기반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다민족 가족을 그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16절 마지막 부분과 17절 시작 부분은 1절의 질문에 대한 실제 대답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를 통해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궁극의 가족은 결코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결부된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울은 일찍이 암시한 것을 끄집어내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다. 아마도 바울은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언약의 구성원인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과 같은 진노의 자녀였으며 그러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날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전적으로 언약 밖에 있었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곳에서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이다. 유대인의 회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 생명을 의미한다면 이방인의 회심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위해 새 가족을 만드셨는데 이는 동등한 조건에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가족이다. 내 경험으로 보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 흔히들 아브라함의 자녀가 유대인에게만 해당한다고 본다. 물론 무슬림에서도 해당한다고 보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다민족 가족이라는 개념은 신약에서 중요하다. 이제는 이 주제를 찬장에서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사용할 때가 아니겠는가.